오늘 이 시간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입니다. 네, 여러분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너무 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어려워서 이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계십니까? 네, 어쨌든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 뭐 꽃은 피어나고 있진 않지만 분명 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새싹이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치고 그리고 바쁘고 힘들더라도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봄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봄은요, 그리고 이 봄에 피는 새싹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지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지 이렇게 새싹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기 사진에 보니까 가을에 나무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이파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낙엽이 생겼습니다. 이 낙엽이 썩어서 거름이 돼야 그 위에 떨어진 새싹이 힘을 받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위로 쭉쭉 뻗어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이 새싹이 이 거름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거름을 통해서 생육하고 거기서 열매도 맺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밀알을 비유로 드셨는데 너무 작아요. 그런데 사과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사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나 밀알이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썩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썩어야 그것을 거름 삼아 그 안에 있는 씨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야 이 사과 나무가 땅에서 이 씨에서 싹 터서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거는 사실은 누가 먹을 거였어요? 누가 먹을 거였어요? 씨가 먹을 거였어요. 여러분 사과를 먹으면서 항상 씨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사물을 잘 관찰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분명 낙엽이 떨어지면 땅에서 썩는다고 배웠는데 자신의 눈으로 관찰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굴러다니는 낙엽, 그 낙엽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 낙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여기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어요. 낙엽이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해요. 여러분,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답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낙엽이 썩지 않는 이유 뭘까요? 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낙엽이 어떻게 하면 안 썩냐면 첫 번째, 습기가 전혀 없으면 안 썩습니다. 그렇죠? 바짝 마른 낙엽, 이 낙엽의 물기를 싹 제거하면 썩지 않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낙엽이 자꾸 이렇게 굴러다니면 썩지 않습니다. 네, 땅에 묻혀야 낙엽이 썩는데 계속 땅 위에서 굴러다니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안 썩어요. 땅에 묻혀야 거기서 미생물과 만납니다. 결국에는 미생물이 낙엽을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습기가 적당하게 있는 나뭇잎에 미생물이 만나면 미생물이 낙엽을 이렇게 소화시키면서 낙엽이 썩죠. 그리고 굴러다니지 않고 땅에 찰싹 달라붙은 낙엽에 미생물이 붙었을 때 비로소 낙엽이 썩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썩은 나뭇잎만 봄이 올 때
새싹에게 무엇을 공급할 수 있냐면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 도시에 있는 나뭇잎들이 잘 썩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산성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성비가 와서 뭘 다 죽여버렸을까요? 아니, 미생물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그런 대도시에 있는 나뭇잎들은 잘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썩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쓰레기예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 갖다 버릴 데도 없어요. 참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이 썩지 않는 낙엽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쓸모가 없이 어디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들은 썩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쓸모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날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에게는 습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매 삶의 순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서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건조했습니다. 마른 낙엽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딱 붙어있지 않고 자꾸 굴러다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말씀 보는 순간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자꾸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그러한 낙엽에 달라붙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타락해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산성비처럼 이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 썩지 않는 사람들, 아무에게도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처방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이었어요. 치료제였어요. 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에 대하여 다시금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모든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근데 대속죄일이 되기 10일 전에 이 나팔을 붑니다. 이렇게 생긴 나팔인데 이게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나팔입니다. 소리가 아주 좋아요. 소리가 백고동 소리와 비슷해요. 뚜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나는데 악기로도 쓸만합니다. 이런 나팔을 이제 쇼파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일 전에 제사장이 뚜 하고 나팔을 불면 이제 대속죄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준비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가 딱 나면 그때서부터 이제 준비합니다. 뭐 할 준비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밥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밥을 안 먹으면 얼굴이 좀 초췌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대속죄의 10일 전에 나팔을 뚜 불면 사람들이 그때서 부랴부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아주 초췌하게, 화장도 안 하고 초췌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 의식에 참석해요. 제일 초췌한 사람이
제일 경건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냐, 뭐랑 똑같냐면 여기에 있는 이 학생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 학생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입을 딱 벌리면서 열심히 해요. 근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아니면 선생님이 쳐다보는 순간만 열심히 했을까요? 항상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학생은 선생님이 쳐다보면 열심히 합니다. 선생님이 쳐다보지 않으면 뭐 딴짓하고 놀아요. 엄마가 바라보면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노는 것입니다. 보여질 때만 하고 보여지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대속죄일 전에 자신을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자신의 죄악된 삶으로 예전에 그 시절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자신을 꾸미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의미를 이렇게 왜곡했어요. 경건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하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경건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교과 말씀에 보면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들을 치료하세요. 이사야 5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바랬어요? 자신이 좀 잘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투정하며 뗐을 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냐고 그렇게 투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건은 결박한 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경건이에요.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요.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돕는 것, 그렇게 형제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종교의 형식은 있으나 참된 경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건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놀라운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겉을 번듯하게 꾸미고 경건의 모습으로 나가면서 손에는 양 한 마리씩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사실 대속죄일 때는 1년 동안 수 없는 양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어가는 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린 모든 그런 죄를 한 번에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을 끌고 하나님 앞에 1년 내내 갔지만 1년 내내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양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도 결국에 이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참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석해야 될까요?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속죄일에 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런 그들을 위하여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의 밀알이 썩는 것처럼, 사과가 썩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썩지 않는 그들 가운데에서 썩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새로운 수많은 생명들을 다시금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경건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희생, 그것이 이미 이사야서에서는 신약이 기록되기 600년 전에 그 일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먼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교회가 보입니다. 이 교회가 인구가 한 15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영국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이 교회, 하노버 교회인데 이 교회 뒤편에 보면 이렇게 비석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선교사의 비석도 서 있습니다. 이 15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 그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 거기에서 선교사를 보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닌데 선교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로 보냈을까요? 선교사를 영국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동양의 끝에 있는 나라, 어디예요? 이 조선으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가 바로 토머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에 이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조선으로 파견된 선교사입니다. 토머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에 가면 그 당시에 파견됐던 토머스 선교사의 사진이 걸려 있고, 또 우리나라의 형상을 한 이 조각이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물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머스 선교사를 1866년에 조선에 파견하고 이들은 정말 허무한 소식을 듣게 돼요. 이 토머스 선교사가 조선에 가가지고 이 한국 땅을 몇 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픈 아내와 가족들을 뒤로 하고 정말 큰 꿈을 안고 조선에 갔는데 조선에서 선교도 해오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1860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토머스 선교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그렇게 좋게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제너럴 셔먼호는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온
이 배라고 생각돼서 조선으로부터 공격당한 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반기지도 않는 곳에서 허무하게 젊은 날에 가족과 이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뒤로하고 죽어간 토마스 선교사.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저렇게 참 쓸데없는 일을 했을까, 그러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그것을 쓸데없이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 비석을 세웁니다. 비석을 세우고 그 선교사의 일을 추모합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것이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한국의 이 조선에 끼치게 됩니다. 그가 죽어갈 때 그의 목을 뱄던 한 조선 병사가 있습니다. 그 병사가 누구냐면 이 박춘권이라는 병사예요. 이 병사가 칼을 들어서 토마스 선교사를 내리쳤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면서 그가 느낀 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크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은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여러분, 이 박충권 병사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전해준 이 한국말로 써진 붉은 배를 입은 이 책, 이게 뭘까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걸 받아온 거예요, 집에. 그리고 한국말로, 이 조선말로 한글로 써져 있으니까 그걸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충권 씨가 최초의 한국의 이 개신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박충권 씨를 통해서 한국에 뿌려진 이 기독교의 씨가 지금 어떻습니까? 수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수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미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그것이 쓸데없는 것 같고 헛된 희생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알의 미랄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결국에 싹 틔우셔서 열매로 맺힌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희생, 한 알의 미랄이 되려고 하는 그 작은 마음들, 그것도 낭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혀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5장 찬미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고 십자가의 희생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이며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자의 삶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언제나 우리 앞에 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삶을 묵상하고 명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서 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대로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 싹 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